어떤 서론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인류에게 먼저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 무지인간, 죄가 없었던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테의 신곡이나 또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낙을 잃어버린 어, 괴테가 쓴 책들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스스로 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판단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살면은 그걸로 죄가 탕감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쟤는 되게 못됐어. 근데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해. 근데 착한 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친구보다는 또 내가 착해서 의롭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죄를 졌든 작게 죄를 졌든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뭘 믿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사함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네. 죄에서 구원 안 받으면 이 땅에서 그냥 사는 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죄값으로 지옥 가게 됐어요. 나 죄 안 져서 지옥 안 가요. 그래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죄를 털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죄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 내 죽음을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그래서 따라서 하니까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가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 아니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난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 죄를 져서 고통스럽고 또 죽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갈지 몰라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싶어. 살다가 그냥 기분 좋으면 천국 가고 나쁘면 지옥 가면 못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죽음 직전에 가면은 그 생각 다 하게 돼 있어요. 어떻든 가긴 가는 거거든. 여기 계신 분들 한 20년 후에 제발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30년 후에도 살아계시고 그런데 다 가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저랑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한 번 또 가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는 그 죽음의 길이 누가 가야 할 길이냐?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설사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교회 다니라고 해서 천국 가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하고 그 심상히 여겼다가 그날이 닥쳐갖고 진짜 죽은 후에 딱 일어나서 이제 여기가 어디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농담으로 여겼네. 진담으로 여겨야 되는데 내가 그때 믿으라고 할 때 좀 신경 써서 목사님이 성경 보고 하자 그러고 성경 외워서 참 믿음 가져라고 할 때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냥 믿는 척, 안 믿는 척 하다가 가짜로 믿고 여기가 어디야? 지옥이야. 이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정확한 계시야, 계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저는 전부 다 천국에 간다고 믿지는 않아요. 요 복음을 제대로 믿은 사람만 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를 믿을 확률이 높아. 그리고 또 진리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 천국 가는 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그 예수 믿고는 저 천국 가고 천국까지 가기 전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주의 음성을 듣고 그걸 레이더에 딱 걸려가지고 딱딱 해서 그 통신병이 레이더 끊어지면은 그 부대는 죽어요. 뭐라고 말했어, 뭐라고.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그 뜻대로, 그래서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저 천국 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면, 맞아. 교회 와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좋은 강론을 듣고, 불교의 무슨 법륜 스님? 말 잘하더만. 목사보다도 잘해. 법륜 스님은. 그런 사람 말 듣고도 뭐 세상 사람한테 필요하지만, 거기는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도 죽어서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냥 어떨 때는 목사님보다 더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말도 해요.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리고 독이 어떨 때는 뭐라고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데 스님 그러면 뭐하러 왔노?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그거는 너가 믿는 건 기복신앙이야. 제대로 믿어. 이걸 가르쳐줘요 이 스님이. 근데 내가 야, 저 스님이 웬만한 사꾸라 목사보다 낫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살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배가 어디에 떠서 살아요? 물 위에 떠서 살죠. 배가. 그런데 배가 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야 배가 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놓고 그 세상을 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항해. 그래서 저 소원의 항구,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도착점에 갈 때까지 이 세상 풍랑을 잊고 바다에 노를 저으면서 물결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수리를 해가지고 싹 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물 새는 곳 막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 전진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있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나침판이 필요하고 엔진이 필요해서 쫙 가는 거잖아요, 배가. 믿음의 생활이 그와 같아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침몰해요. 파손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인류에게 죄를 짓는 이유가 처음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정령이라는 말이 반드시예요. 반드시 죽는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갈빗대를 띄워가지고 만들어 놓은 한 몸이 되는 그 하와가 이제 동산을 거느는데 그때 뱀 속에 천상에서 내려온 악령인 이 루시퍼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고 하와 있는 데서 선악과 근처에서 렐렐렐렐 거리면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냐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얘기가 그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아담에게 했는데 하와는 하는 소리가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그때 이 뱀이 눈이 번쩍거리는 거예요. 요거 말씀이 확신이 없구나. 말씀에 확신이 없구나 하는 거를 알고는 뱀이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이제는 어떠냐면 너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왜 다 먹으라면서 이거 안 먹으라고 그러냐? 여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너희들이 다 누리는데 한 가지 안 되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거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욕심쟁이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냥 미혹을 당해가지고 진짜 그걸 먹지 말라. 그걸 안 먹어야 내가 하나님과 다르구나 하고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인간은 그 안에서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이때부터 이상하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이게 빨개 벗고 돌아다녀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데, 그거 먹고 난 뒤부터는 막, 내가 왜 이렇게 남사스럽게 빨개를 벗었지 하고, 그리고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 여자애가 막 두렵고, 그러니까 그걸 따가지고 자기 혼자 못 끼는 거 하니까 언제든지 귀신이 하는 것은 나 혼자 못 죽어가 귀신이에요. 이 귀신의 영향이 들어오면 누군가 같이 타락시키려고 해요. 여자 학생들 모두 보면은, 여학생들 애들 보면은 이렇게 같이 무리를 줄 때 다 착해. 근데 나는 혼자는 절대 나는 안 당해. 어디 파출소 끌려가도 혼자 가면은 불안하지만 몇 명 같이 끌고 가면은 편한 것처럼 무리를 지면은 자기 무리를 만들려고 해. 제일 먼저 접선해가지고 자기 먹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게 누구였어요? 남편이요. 남자들은 여자들과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잘 듣게 돼서 여자가 바로 쓰면 그 가정은 남자보다 더 세. 있습니까? 근데 여자가 이게 뒤집어지면 남자는 끝나는 거예요. 여보, 이거 먹어봐. 그냥 너무 착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 먹은 거예요. 먹는 거는 나 닮아가지고 잘도 먹어. 확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그거 먹고 난 뒤에 막 몸의 증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그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위치가 마귀가 다스리는 자가 되버린 거예요. 그게 독이에요. 그 독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여기 안에 자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안에 순종하는 기능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뻗ing기면서 마귀가 소리치고 뭐 하면은 거기에 아이들이 타락할 때 그 못된 친구들한테는 말을 잘 듣지만 제일 먼저 반항하는 게 누구한테 반항해요? 사춘기. 안 하더는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 막 반항하잖아요. 근데 걔네들 그럴 때부터는 뭔가 하냐면 누구에게 지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깡패 친구나 아니면 못된 여자애나 거기에 꼬슬려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마귀가 그 지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뭐가 되냐? 진짜 사탄이 말한 대로, 뱀이 말한 대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이 됐어요. 어떤 하나님이야? 따라서 합시다. 자칭 하나님. 하나님은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난 것은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데리고 있어서 이놈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실 하나님인데 지들이 뛰쳐나갔어요. 왜냐?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보니까 그렇게 좋았던 것이 좋지가 않아. 아유, 근질근질해. 아유, 우리 빨리.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서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에 가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뛰어나간 것이 바로 신라곤이라는 거예요. 예? 가출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가서 창세기 보면은요, 이제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 또 나오고 해가지고 거기 누가 나오냐면은 노아 때도 나오지만 여러분 바벨론이란 바벨탑의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냥 이제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과 도전하려고 그러다가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 때 대해서는 하나님 도대체 안 되겠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감각이 그게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모르고 사람들은 내가 뭐 착하게 안 사는 게 죄고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뭐 의롭게 살면은 의로운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은 죄를 다룰 때 하나님과 나와 떨어져서 이제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게 다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죄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래서 하나님 로마서에 보면 그 상실된 마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죄예요. 죄의 결과가 죄가 아니라
죄가 생기게 된 원인이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니까 수근수근하고, 부모를 배역하고, 간음하고, 방탕하고, 이런 게 쫙 나와요. 로마서에 21가지 제가 쫙 연락이 나온 게 다 뭐야? 결국은 죄가 하나님 떠나니까 나온 결과고, 10편, 8편이랑 16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가증하고 그 소행이 부패해요. 마음이 자기가 더럽고 추하게 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어야 편해.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속 내면을 다 본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자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영이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었던 인간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그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는 사탄은 굉장히 교묘한 게 뭔지 알아요? 사탄은 하나님은 너 나를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아주 다이렉트 얘기가 안 해요. 너 좋게만 할 거야. 네가 최고야. 내 말대로 안 해도 돼. 네 좋은 대로 해도 돼.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사탄은 그걸 알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너는 네 멋대로 산다는 걸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그 영혼을 사탄은 자꾸 그냥 부추겨서 네가 최고야. 너 잘났어. 네 인생은 너의 거야. 그렇게 계속 꼬드겨요, 사탄은. 그래서 언제든지 속삭일 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매력적이냐면 사단이 더 매력적이에요. 오늘날 젊은 애들에게 꼬드기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꼰대 같아요.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저는 느껴요. 그런데 사탄은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그 똑똑한 걸 이겨낼 수 없어요. 오늘날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똑똑한 애들에게 움직이잖아요. 똑똑한 거. 하버드 대학교 나와가지고 아주 지금 나이가 뭐 마흔도 안 됐는데 막 그냥 갖고 놀잖아요. 이 머리가 워낙 똑똑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똑똑한 게 다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잘났다. 똑똑한 사람 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해서 겸손한 사람 못 봤어요. 어떻게 하냐? 굉장히 자기 자아력이 강해요. 예? 똑똑할수록. 절대 머리가 세상 말로 팽 돌아가. 예.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자기 똑똑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간이 알면 뭐를 알겠습니까? 하고는 하나님에 바짝 엎드려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사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려면 이 교만함과 똑똑함이 다 사그러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바로 새 생명을 얻는 의인의 삶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려지는 삶이 어떻게 되냐? 사람으로 힘이 안 되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막 속에서 막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는 울면서 주님, 저가 죄인입니다고 울면서 뒤집어 놓은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해서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똑똑함에 말려들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의 특징은 뭐냐? 다 교만해요. 네. 이게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 죄인이에요. 다 죄인.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예수를 못 만나요. 예수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 죄가 있다고 자기를 알 때 그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찾는 거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뻑뻑거리면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병든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예?
의사가 필요하고, 죄진 자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나 의로워요, 나 잘났어요 한 사람은 절대 안 거듭나요. 그런데 처절하게 자기 죄를 주님 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나는 죄에서 죄 때문에 내가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알고는 앞발수발 다 들고는 주여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학교 때 우리 처음에 가르쳐줄 때 우리 김웅정 목사님이 시작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듭나기 전에 성령이 역사해서 새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마다 죄에 대한 대각성이 나타나요. 각성, 죄에 대한 각성. 전에는 죄가 그렇게 죄를 생각할 때 별로 심상하게 생각 안 하고 다 그런 거지 하는데 거듭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 마음속에 오라 나는 죄인입니다. 앞발서 뒷발 다 듣고 자기 안에 성령께서 크게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각성.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믿음 없어요.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하기 위해서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혹스럽고 슬픈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난 그래도 죄 안 졌을 거야. 인간은 어떻게든지 그 각성을 안 하려고. 그러나 축복이 뭐냐? 죄를 각성하는 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 줄도 모르면 그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는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뭘 다 해서 뭔가 이게 지식을 함량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말씀이 꿀처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말씀도 거듭나서 내게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거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때 구원의 시작이 움트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 겸손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과적으로 봅시다. 예수를 아직 안 믿던 사람은 무슨 얘기 몰라. 예수 믿고 저 같은 경우 목사가 되고 이제 내가 사는 길이 왜 살아야 되고 뭐 아는 사람들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언제쯤 막 일하기 시작했나 돌아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막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입에서 막 토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그한지 그건 저는 사람이 그런 생각 못 주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그냥 그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막 난리를 쳤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내 속에 성령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한 며칠 동안 입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어떤 조그만 골방만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막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영이 임한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요만한 죄도 용납이 안 되도록 현미경으로 다 보이도록 막 내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제일 달라지는 게 뭐냐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야, 여기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 다음에부터는 어떤 게냐면 성경을 보는데 옛날에는 아브라함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고 내 얘기처럼 여겼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읽는데 어머나 아브라함 얘기가 내 얘기네. 어머나 요셉의 얘기가 내 얘기네. 어머나 다니엘의 얘기가 내 얘기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가 그 나를 향한 쓴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야. 들려지고. 그때부터는, 이 성경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구나.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짐승이 진주 앞에 놓여있던 거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게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건 진주야, 말씀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수면제였어요. 엄마가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알기는 알지. 학교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퀴즈 대 간다고, 병수야, 성경 퀴즈 하니까 성경을 읽어라, 보내나가면 거기 질문지 내가 줄 테니까. 그거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나는 아야. 그냥 하나의 그냥 이야기 외워가지고 전하는 거 있잖아. 그것이 아무 상관없고. 근데 거듭나니까 이 말씀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그걸 내가 느끼면서, 내가 의인이 됐나? 근데 현실의 삶에 내가 충족하고자 하는 의인의 용량은 안 돼, 아직. 왜냐하면, 그러고도 안 돼도 또 입으로 죄짓고, 또 좀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러면 또, 아유,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아서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또 얼룩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내 안에 확신이 생긴 게 뭐냐면, 공사 중에 통행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편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를 짓는데 옆에 공사 중 통행에 죄송합니다. 완공 날짜 언제까지 좀 양해를 해주자고 붙여놨어요. 쑥 지나가는데 공사 중에 통행에 이거 집 문제지. 공방 언제까지 짓겠네. 그동안 진짜 불편하겠네. 공사 중에. 이 집만 공사하나? 나는 하나님 공사 안 하나? 그들이 맞는 얘기다라는 말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너 공사 포기하지 말고 공사 다 할 때, 공사는 내가 할 테니까 너 나만 떠나지만 하면 내가 다 공사 끝나는 날 너도 모르게 완성된 집처럼 네가 완성될 거니까 제발 내가 따그락따그락 소리 내면 따그락따그락 소리 내도 가만히 있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는 거야. 아멘?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죄책감, 너는 왜 이렇게 온전하지를 못하냐? 너 성령 받았다는데 왜 자꾸만 넘어지냐? 이런 소리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냐? 내가 실수로 넘어지거나 속으로 입으로 잘못해서 하거나 생각으로 죄를 져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럴 때 마귀가 와서 너 걷다 싫어 했는데 네가 성령 받은 줄 알아? 너는 도대체 너는 감당 못할 인간이야. 천국을 아무나 가냐? 천국은 아무나 가냐? 하고 이렇게 막 놀려대요. 그러면 목사고 포기해야 돼. 나는 온전치 못한 인간이라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사람들이 힘들게 할 것 같아. 하면서 그런데 너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없는 그 상태는 우리 목숨이 끊을 때 주님께서 그걸 걷어가시면서 천국 데려가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치는 못해도 그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다 변호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넘어져도 마귀 찾지 말고 쓰러져도 마귀 찾지 말고 누구 찾아라? 나를 찾아라. 우리 주님. 그 신앙생활은 넘어진 자들의 넘어진 자들이 생각을 바로 하는 데서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용납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혹시나 내가 예기치 않게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포기하는 그 마음을 마귀의 말에 듣지 말라는 거야. 마귀는 가능한 하나님 없이 네가 완전해지는 걸 원하는 거거든. 마귀는 뭐냐?
하나님 없이 네가 완전해지는 게 마귀의 수법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네가 넘어지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내 곁에 있으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야. 아멘?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마귀는 나를 떠나서 온전해져 봐. 하나님 떠나서.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전해질 수 있어. 너도 막 그렇게 하면 사람은 그러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너무 크니까 막 자괴감이 오는 거야. 많이.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실망에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바르게 믿고 싶었는데 막 넘어지니까 아유 미안했어. 너 못 다니겠어. 이러고 떠난 사람 많아.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넘어질 것 하나님 다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안에 있어야 공사 중 통행에 미안합니다. 그게 적용이 되는 사람이 되거든. 그게 돼야 되거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난 이 부분들을 넘어지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 자기 의지가 강한 것들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어떠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저 불행한 건 없어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그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다 거두어서 그걸 써.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온전해지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이 첫 번째로 죄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방법이었던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거기에 탁 넘어지는 방법부터 계속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절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안 돼요. 뭐냐? 그냥 앞발 두 발 다 들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붙어서 부족한 대로 달라붙어. 부족하면 더 달라붙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아유 너는 내 기준에 안 맞아. 저리 가. 절대 안 그래. 하나님 볼 때 너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난 못 살아. 난 당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냥 웃어. 그래. 나를 의지하는 걸 내가 제일 좋아한다.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거예요. 힘들다고. 네. 나 요즘에 한 1년 가까이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내가 들리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참 너무너무 자포자기 하면서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 집사님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언젠가 오겠지. 근데 그 탕자가 떠나간 뒤에 아버지가 언제 올까 하고 사는 거가 뭔데 기다리는 것처럼 목회자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기다렸어요. 그러면 요즘에 교회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고는 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와는데 그게 다 뭐 이렇게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동안 힘들게 살은 게 너무 얼마나 힘들었나. 네, 다시 오니까 그거로 그냥 뭐 다른 생각 없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딱 들려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종일 로마서에 보면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모습을 따라서 종일 두 팔을 벌렸노라. 그게 로마서에 나와요. 종일 두 팔을 벌렸노라. 아멘? 로마서에. 종일 두 팔을 벌렸다는 게 뭐냐? 어서 오라.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라. 이것 여러분 잘 알아요. 죄는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의 것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어도 또 죄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순간적으로 죄를 줄 수 있어요. 그때 절대 그 죄의 문제를 마귀와 속삭이면서 마귀야 나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넘어졌는데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 죄책감을 더 갖다 주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만들거든요. 관계 파괴. 따라서 마귀는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킨다. 근데 제일 잘 분리당할 때가 언제냐면 인간이 자꾸 죄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부족하고 넘어져도 절대로 마귀 말 듣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가 넘어지고 이렇게 죄를 졌다고 느껴질 때는 재빨리 회개하세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는 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한테 여쭤요. 주님, 제가 일을 이렇게 잘못했는데 주님, 내 마음 정말 불편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하면 주님이 그래, 너 이런 마음 가진 거 내가 다 아는데 너 어떻게 어느 날 내가 시킨 대로 가서 그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관계를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를 풀어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안 듣고 아유 꼭 굳이 그래야 되나? 또 마귀가 찾아와서 그럴 필요 없어. 가서 그냥, 그렇다고 걔가 그거 뭐 고마워하는 줄 알아? 절대 없어. 너 한두 명이 다 죄 짓고 사냐. 너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죄를 심상히 여기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불편해 보려고요. 아이씨, 짜증나. 교회 가면 맨날 그냥, 아이고, 양심이 가책만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라는 부분과 죄라는 나와 죄 문제와 하나님, 나와 죄 문제와 마귀와 요 관계점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엔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죽고 천국 가면은 뭐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고민할 문제가 없어요.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구원은 있고요. 마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을 내가 하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아멘? 마귀가, 나는 혹시나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어요. 타협이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야, 너 안 돼. 너가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너 신분이 옛날에는 막 죄를 져도 되는 신분이지만 이제 강 건너온 사람이야. 강 건너 왔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건너온 사람이야. 그러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영혼을 가만 놔두지 않으면 그 축복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이 얼마나 뚜렷한지를 알아.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에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이 죄는요, 이 하말티어라고 해서 이 관역을, 이 화살을 땡겨서 관역을 빗나가는 죄라는 거예요. 이 빗나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아유, 쟤 빗나갔어,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 죄예요, 그게. 우리가 빗나간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만큼만 살면은, 하나님 이끌어가는 삶을 살면 안 빗나가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은 다 빗나가게 돼 있어요. 그 죄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타락이라는 게 바로 뭐야? 원래 방향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목적대로 인간이 되지 않고 사탄이 살짝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됐어요. 그 타락된 인간에게부터 계속 나오는 인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도 부모 자체가 죄인이니까 양육해봤자 그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를 낳아요. 거기서 해결되는 방법은 부모로 해결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끝내는 방법은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온 그 당신의 아들이신 그 성자 예수님에게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여기서 다 죽는다 하고 그 예수의 죽음에 여러분과 저를 다 합해가지고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여서 그 첫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가 이 땅에서 죄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던 그 인간이 다 예수님과 합해서 죽는데 거기에는 병수인간도 붙었고 인덕인간도 붙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새 생명이라고 해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새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살 때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당하지만 옛날같이 그냥 막무대로 마귀가 끌려간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딱 끊을 것 끊고 주님 손 붙잡고 반다. 너희들 건들면 너가 지금 찾고 있는 너가 지금 자꾸 막 후려치고 있는 그 숨어 있는 사람들 내가 다 구할 거야. 까불지 마. 그 마귀가 야야야 내가 너한테 안 건드릴 테니까 얘네들 건드지 마. 내가 너 건드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 안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마귀야. 떠나! 하고 하면 싹 떠나간 사이에 이쪽에서 숨어서 그걸 떨고 거기에 지배당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와. 요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고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 하고 기회만 있으면 빨리 와. 건져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디 구멍 같은 데다가 막 감옥처럼 쳐놨어. 마귀를 쫓아내고 나는데 그 기회만 있으면 문 열어놓고 빨리 나오라고 안 하겠어요? 예? 우리가 기회만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게 생명줄 던지라는 게 그거예요. 저도 거기서 건져 나온 사람이에요. 제 어렸을 때 저에게 말씀 전해주신 선생님 통해가지고 내가 병수하게 붙잡아 건져 나왔어요. 나오니까 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남한에 오니까 북한이 얼마나 나쁜 거지 아는 것처럼 그냥 새 생명 오는 거예요.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어. 찬송. 일, 8, 9, 7. 여기 화면 보세요. 요거랑 해당되는 말씀. 찬양. 주님의 손길. 1, 5, 8, 7. 응? 됐어. 요거요. 요거 잘 보세요.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님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내가 나중에 청년이 돼서 어느 날 아이고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지 다 세상 다 똑같이 사는 거지. 내가 여기 닦고 전년에 그냥 옛날처럼 살지 이런 생각을 딱 했다가 한동안 조금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좀 살아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 게 좀 약간 젊은 나이에 어리석다 싶어가지고 한동안 몇 개월 정도 그렇게 해봤어. 그런데 그것이 암흑생활이 되더라고. 와, 마귀가, 야, 그동안은 저는 감각이 없이 이렇게 살아도 몰랐는데, 이렇게 빛을 보고, 이 생명을 얻고 난 뒤에 한번 없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와, 이게 마귀의 현실이 보이고, 어둠의 현실이 보여요. 그러니, 이 영적인 경험을 한 것과 안 한 것과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고등학교 때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지옥 가고 예수를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도하면서 철로 역정의 책 같은 거, 존 번의 책 같은 거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막 은혜가 된 것들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어느 한동안에 잠깐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리석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찾는 거지 이런 생각을 잠시 하다가 잠깐 이제 떨어져. 그게 마귀가 그렇게 그 순간에 원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본색이 마귀가 드러나는 거야. 어느 날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이 내가 지옥인지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걸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되고 난 게 이게 이런 순간순간이 젊은 애들이나 있겠구나 하고 홍성에서 이제 목표를 하는데 나 같은 생각을 가진 그 청년회장이 아니라 학생회장 하는 애가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거기 가진 거야. 자기 그 삼촌과 보살이 아니라 이거 중인데 그 집에 와가지고 이따가 애가 갑자기 교회 다니는 게 내가 그냥 정신이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있는데 다 종교랑 똑같은 건데 우리 삼촌이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대. 해탈할 수가 있대. 그러면서 이게 애가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성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꼭 기도하고 내가 놔뒀어요. 어느 날 얼굴이 사색이 돼가서 왔어.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게 어둠이에요. 왜 그러니까 악몽에 시달리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야. 야, 너 안에 이거 진짜 너는 하나님 택했다. 택한 거야. 이게 아무나 그런 마음, 그런 은혜 받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학교 가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새 생명 얻고 살면은 이제 그 어둠 속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그 세상이 얼마나 그건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체험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은 뭐냐면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 얻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 만나서 자기 죄가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예수가 다시 부활하실 때 나를 부활시켜서 이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남. 그 다음에 성결은 뭐냐?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안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 없이 깨끗하게 성결한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죄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사는 게 성결이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신유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 병 안 들도록 병의 고통 안 들도록 몸에 있는 병을 다 가지고 치료해 주셔.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살면은 신유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십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신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신유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어떤 믿음을 가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4대 복음이에요. 4중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죄를 전하지 죄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급적이면 안전하는 시대 속에서 살려고 하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라는 말을 그렇게 힘들어하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성경이 될 수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우리가 장차 거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관계 천국이 이루어지니 죽은 후에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도록 나를 버리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